이 시간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하여 반복되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며 신신당부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거나 매우 위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권면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심정은 뒤로 한 채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여기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부모에게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나에게 또 하십니까? 라고 반항하며 그만 말하라고 짜증내기가 일수일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며 계속해서 자녀를 단도리에 나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녀의 앞길을 걱정하며 그저 자녀가 잘 되기만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전체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들아, 음녀를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수차례나 아들아, 음녀를 조심하라. 아들아, 음녀를 조심하라. 아들아, 음녀를 조심하라. 듣는 자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알았습니다. 한 번만 말하세요. 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까? 왜 자꾸 나에게 음료를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특히 이 잠언에서 왜 반복적으로 몇 차례나 아들에게 음녀에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위험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분명 자녀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잊어먹을 쯤 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5장에서 설교할 때도 음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한 장 전체에 이렇게 설교했었죠. 근데 오늘 6장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음료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또 똑같이 권면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너한테 신실하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그 내용, 그 말씀 너는 잊지 마라. 제발 좀 잊지 마라. 21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제발 네 마음판에 새겨라. 평생 네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강력하게 나갑니다. 22절에도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씀이 네 평생을 따라다니며 인도할 때에 너 인생이 복되다. 또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네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항상 너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너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너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새겨 들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캄캄한 곳에 등불과 같이 너의 인생을 비출 것이다. 법은 빛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다. 훈계의 책만 곧 생명길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망에서 건져주는 생명이 된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입술로부터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악한 여인, 이 음녀, 이방 여인에게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남성은요, 여성을 보면 쉽게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무장하여서 이 악한 여인에게 빠지지 마라. 음력에 빠지지 마라. 2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마라.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도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일반적으로 이 매춘부들은요, 외적으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성형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왜죠? 그 성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얼굴 보면 홀린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또래의 이제 남자 이 군인들을 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꼭 이 사창가를 가더라고요. 이제 좀 이제 비속어인데, 이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못 해본 사람을 아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너 아다냐? 그러면 이제 놀림받고 이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성적 욕구를 풀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소개하면서 이번 휴가 때 꼭 가보라고 추천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휴가 때 너나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성적 경험을 해보고 와서 이제 내가 아다가 아니라 성적 경험을 한 자라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그 경험담을 풀어놓기가 일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 이미 성적 경험을 한 친구들이 대만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오늘 이 잠언의 이 기자처럼 아들을 향하여서 너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 권면을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죠. 들었는데 다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자기 할 도리를 또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 부모님은 더욱더 철저하게 오늘 이 잠언 6절의 말씀, 6장의 말씀처럼 더욱더 자녀에게 성적 순결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네가 그것을 네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믿음으로 무장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네가 너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오늘 잠언에서 제시하는 아버지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까먹었습니까? 네, 여자 때문이죠. 몸을 파는 여자. 기생과 뒹굴면서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가산이 다 탕진되는 겁니다. 왜죠?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재산을 다 갖다 줘야 그것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기생, 이 음녀, 매춘부들은 혼자서 그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기둥서방이 있거나 아니면 조폭과 같은 이제 힘을 쓰는 사람들과 다 연대해서 그런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쪽박 차는 겁니다. 두드러 맞는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참
더 안타까운 거는 이 10대들이 성을 파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또래. 예. 요즘에는 가정의 이 파괴로 말미암아 이제 청소년 시기에 집을 떠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 모텔 하나를 잡고 서로 돈 벌어면서 그 공간에서 계속 주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이상한 형태가 있는데 그걸 가출팸이라고 합니다. 가출팸. 근데 이 아이들이 돈을 벌 게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애들이 카톡이나 이런 SNS 통해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 성매매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느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남자를 꼬셔서 불러낸 다음에 함께 가출팸하는 남자 10대들 여러 명이를 이제 장소를 따다닥 어떤 분이 이제 성매매하기 위해서 나한테 연락을 했다.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폰으로 연락해 줄 테니까 내가 잠시 몸을 씻겠다고 할 때 그때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10대 남자들이 우르르 닥쳐서 이 남자를 구타하는 거죠. 근데 또 신고를 못하는 게 불법 성매매거든요. 그럼 돈 다 뺏기고 얻어맞고 그럼 10대들은 그 돈을 뺏어서 또 하하호호 하면서 그 가출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한 형태의 범죄죠. 이처럼 전략적으로 이 몸을 파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이 성매매를 하기 원하는 사람을 잡아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되는 거죠. 잘못 걸리면요 인생이 망합니다. 크게 당합니다. 혹여나 그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뭔가 중요한 공직자거나 인물이면은 그것이 폭로될 때에 그 여파는 상당한 것입니다.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좌파 그룹 속에서 대선 주자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망했죠. 여자. 왜죠? 아내 아닌 다른 여자, 함께 일하는 여자의 성적으로 품는 것을 통해서 아예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예전 서울시장님은 어땠습니까? 그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행동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성이 다 떨어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 행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성적인 문제, 이것을 잘못한 결과가 이만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보내는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여자, 아내가 아닌 여자는 다 불입니다. 불. 사람이 미련하면 불을 품는다는 겁니다. 불 품으면 당연히 타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는다는 거죠. 분명히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마음이 불타서 음란한 여인을 품는 순간 그 인생이 송두리째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잠언은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28절에도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잠언의 아버지는 또 물론 길거리에서 성을 파는 음녀도 위험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또다시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길거리의 여성,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여성도 사실 문제인데 이상하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남의 아내를 탐하느냐? 이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이스라엘 사회는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남성이 절대적입니다. 여성들은 사실 옛날 시대들은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여성들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남성의 쾌락을 해서 즐기고 얼마든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남의 아내까지 탐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까지. 그래서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이렇게 음녀와 남의 아내와 통간한 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간통죄가 지금 없어졌죠. 물론 간통죄가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남의 아내를 탐했는지 모릅니다.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흔한 문화죠. 멀리 있지 않는 사건들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도 이 간통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남편을 탐하고 성적 쾌락을 해서 가정도 잊어버리고 그런 이 가정이 파괴되는 현장이 이스라엘 사회에 흔했다는 것입니다. 6장 30절에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의 배를 치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 그거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들키면 31절에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니라. 이 율법상 걸렸다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친 거 걸렸다면 7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이처럼 손해보는 가산이 망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이 간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절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된다. 34절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전 재산을 다 갖다 줘도 이 간통죄를 물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여 남편이 돌로 쳐 그 남자를 죽여도 사실 이스라엘 법상은 상관이 없는 거죠. 왜죠? 모세의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음한 자 돌로 쳐 죽이라. 자신의 생명을 혹여 그 남편이 쳐 죽인다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죄입니다. 무죄. 왜죠? 간통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화는요, 이 간통죄 심각합니다. 물론 이 모세 오경에 그런 말씀들이 되어서 사실 이슬람조차도요, 이 모세 오경의 그런 말씀의 문화 때문에 특히 이슬람이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남편이 보기에 너 바람 핀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바람 피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중간에 딱 세우고 온 남자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걸 스토닝이라고 합니다. 그 문화가 사실 이슬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슬람에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어서 너 수상해? 너 가늠한 것 같아. 사실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여자와 살기 싫고 그 여자를 미워하면 그냥 그렇게 몰아붙여서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잠언을 쓴 이 시대 가운데 만약 네가 간통죄에 걸리면 네 생명이 빼앗기게 된다. 그걸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아버지는 강력하게 이 아들에 대해서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됐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네가 길거리에만 나갔다 하면 음녀들이 많이 있고 또 이웃 가정들을 바라볼 때에 또 예쁜 여성들이 분명 많을 수 있다. 근데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무서워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을 살아갈 때 평탄과 형통을 경험하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살려면 결과적으로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것이 커져만 갈 때에 생각은, 마음은 결국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면은 그 유혹이 커져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커지는 게 아니라 유혹이 커져만 가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 잠언은 이런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대안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자녀된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사랑의 잔소리죠. 성경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잔소리처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모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성경을 통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며 외칠지라도 분명 성경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음료와 같이 우리를 멸망시킬 요소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와 또 돈의 문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짓하며 음료와 같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도록,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길로 여기고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손짓하는 이 음료와 같은 문화, 또 물질 만능주의,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훈계와 교훈을 오늘도 기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